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나실인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실인의 규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죗값을 지불하는 방식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신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거기에 대한 공동적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범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죗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될 것인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철저히 회개하라. 철저히.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행실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갚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삼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또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중심의 신앙 그리고 회개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팍 변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와장창 무너지고 그냥 또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 다른데 팍팍팍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화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렇게 성숙해져 갑니다. 성숙해져 가고 그게 이제 바른 신앙의 어떤 증거예요. 성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무슨 은사가 충만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별의별 그렇게 하면서 은사가 있어. 은사가 있는데 인격은 엉망이요. 인격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려워요. 다른 사람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막 교만하고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바를 때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 핵심이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 선민들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그렇게 해서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나실인 제도가 좀 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구별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대전제일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백성들로서 특별히 구별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천국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임하네.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너무 감사하고, 예, 부부가 사이가 좋고, 예, 자식들이 그냥 효도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예? 그리고 막 그 생업이 잘 되고, 막 이런 거, 예, 건강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받기 위해서 또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될 것입니다. 자,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시린의 규례. 첫 번째, 나시린의 규례는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6장 3절.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비슷한 것도 먹지 말라. 하나님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쾌락을 멀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세상 쾌락을 멀리하라.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세상 쾌락을 멀리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과 또 이렇게 맥을 같이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고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라. 아멘. 여러분들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취하고 성령으로 취하고 좋다. 은혜가 되고 막 이런 거죠.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에 취하고 거기에 취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술에 취해 살아요. 이게 먹는 게 낙이에요. 이게 먹는 게 목적이에요. 빨리 일 끝나고 가가지고 한 잔 쫙 마시는 거, 딸딸해가지고 그 재미로 살아.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뭔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 그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재미가 있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만족하게 해주는 것들, 그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 참 기분 좋죠, 그죠? 봉사, 참된 봉사가 무엇인가,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 쾌락을 취하지 말라. 오늘 본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시린의 규례, 세상 쾌락을 멀리하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다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것들이 우리가 완전히 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걸 즐기려거나 그걸 또 지향한다거나 목적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멀리하라 말이에요. 멀리하라. 하나님 백성들. 세상 쾌락을 멀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서 나오죠. 또 전도서. 여러분들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된 것이다. 인생 자체가 헛되다 그러면은 진짜 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쾌락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걸 전도서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 여러분들 전도서 1장 1절이 그거죠? 1장 1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이 헛되다,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2장 1절에 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자,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렇게 해서 나는 사업을 크게 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포도원을 일구며 멋이 어떻고 쫙 나옵니다. 2장 쫙 나오고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자, 내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허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 있죠.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나의 섬김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몸되신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그죠?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이웃을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그런 거예요.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나의 어떤 약간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남편이 기뻐하고 아내가 기뻐하고 자식들이 기뻐하고 그죠? 성도들이 기뻐하고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역시 술 취하지 마. 술에 관련된 얘기들 그런 거죠. 역시 또 노아가 종말 신앙으로 무장되고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완전했어요. 이 땅에 온전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으로 영적인 텐션과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심판을 준비하고 이랬어요. 완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역시 주님이 임하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과정, 영적인 긴장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텐션이 필요해요. 긴장하면 그게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죄가 밀고 들어올 때 거의 밀리지 않게 밀어내는 상태. 여기 딱 이런 상태. 이게 긴장 상태예요. 이게 여기가 평안이에요. 평안. 샬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이제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그래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왜 포도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포도를 심어가지고 또 그걸 또 뭐를 담궜나 봐요. 포도즙을 담궜는지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마시고 취해가지고 노아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이게요 번집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 무엇이 얼마나 큰 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노아를 봐도 그렇고 작은 게 퍼지는 거예요. 작은 게 아예 근절해 버려야 돼. 여기 그냥 지금 오늘 본문의 나시리는 포도즙도 먹지 말라고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그래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근처도 가지 말라. 여러분들 세상 쾌락, 하나님 없는 즐거움, 여러분들 멀리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 물론 그런 거예요.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아니 그래가지고 그것이 별거냐 이럴 수 있지만은 그거 먹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냥 그거 먹고 취해가지고 노아가 실수를 하니까 그 아들 함이 또 그거 가지고 또 떠들었다 이거잖아요. 또 떠들어가지고 셈과 야벳에게 얘기를 하고 아유 아버지가 세상이 근데 또 이제 함과 야벳 그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그 함의 그 태도를 보고, 그죠? 또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슬픔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흑인들은,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차별받습니다. 노예제도 차별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실수예요. 노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약간의 방심과 이게 뭐 별거겠는가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딱 닫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특히 나실인데 하나님 백성들 전체적으로 확장시키면 그런 거예요.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에베소 5장 16절.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특별히 종말의 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긴장하고 예수님의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면서 자, 그래서 영적인 기쁨,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윤택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아멘? 이런 거예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물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넉넉해지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내가 한 줄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그럼 보면서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거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실인의 규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쾌락을 멀리하며 참된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 자, 나실인의 규례 두 번째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죠? 삼손의 대표적인 예죠. 그렇게 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근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별된 성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구별된 성도를 상징한다. 자, 그래서 참 이게 교인은 많으나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적다. 야,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야,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많고 삶이 없는 신앙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회개하고 또 연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삶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반드시 행함과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행실을 바꿔야 돼요, 행실을. 행실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고 행실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나시린의 규례. 구별되라. 구별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 자,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비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놈이 빛인데 깔지 않아요. 하나님 높이셔서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또다시 오전에도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진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영역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책임 영역에서 충성과 순종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때 우리 박태신 권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게 다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연륜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신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신 건 아니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지역이 나름에 있어. 이랬었어요. 모든 거는 지역이 나름에 있어. 그런 거예요. 착한 짓을 하고 이쁜 짓을 하면 이쁨 받는 거고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짓을 하면 미움 받는 거예요. 그죠? 지역이 나름에 있지.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우리 권사님 이제 이렇게 그런 거지. 그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진리는 통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죠?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아멘? 밤새도록 밤에 날이 새자마자 바로 움직여요. 바로.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선택하시고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 압니다. 그 사람 마음을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눈빛 다 드러납니다.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그런 거예요. 자, 믿음의 선진들의 삶 또다시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그렇게 찬란하게 마지막 종말 때 주의 종과 해입은 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데 이랬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용기를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옵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네.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 나는 절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물과 채식만 달라요. 채소만. 이거는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만 먹고 물과 채소만 먹고 윤택했습니다. 아멘. 얼굴에 빛이 났어요. 고기 안 먹어도 된다. 예. 뭐 포도주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들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자, 여러분들 또 청교도적인 신앙과 삶, 칼빈의 후예들.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청교도적인 신앙과 그런 삶. 자, 이들은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죠? 거기에 집중하고 칼빈이 주장했던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다 이거예요. 자신에게 일터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들이 구제와 선교에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잉여 에너지를 다시 재투자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영적인 기쁨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일을 하고 그걸 나누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 그런 문화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을 함께 하시고, 그죠? 여러분들 그래요. 세계 최고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 국가가 되시고 세계를 지배해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안 해,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러죠? 그것으로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렸다.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실인의 제도는 바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시린의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것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인 죽음. 그래서 이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죽었던 옛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악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죄와의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이런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그래서 죄를 죽여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견고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죄를 죽여가고 죄를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나 반대로 사사기의 역사가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섞여버렸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유가 바로 그거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사사기 역사가 섞여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진멸하라,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사사기 3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남겨두신 이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어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 몰아내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섞여버렸어요. 섞여버려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부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과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사사기 역사가 파도치는 역사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냥 파도를 칩니다. 네, 평탄하지 않았어요.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면 또 교만해가지고 팡 떨어져가지고 또 바닥을 헤매면서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러면 또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면 또 팡 떨어지고 팡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사사기 역사가.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평안한 삶을 위해서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시체를 가까이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하라. 멀리 하라. 섞여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네.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들,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 네.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나마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더 깊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역시 이세벨. 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세벨 무서운 여자. 이세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하방이 이세벨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세벨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딸 아달랴 무서운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남유다 그쪽 남편이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여호사밧. 진짜 이게 그래가지고 남편 죽고 그것이 다 아달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유도했어요. 아달랴가. 엄마 그대로 행동합니다. 아달랴가.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하니까 여호람 죽는 거예요. 그 아들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죽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기가 왕이 돼. 그리고 이제 손주까지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하나 이런 걸 잘못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그러니까 서로 결혼 잘해야지.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어제 유튜브 한번 보니까 그런 것이 한번 봤는데요. 그러니까 자,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유럽이 타락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 유럽 여행 가보지도 않았지만 얘기만 들었어요. 밤길 다니기 어렵다고 그랬죠? 밤길 다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자 혼자 밤에 나왔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유럽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근데 소매치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프랑스 여자가 여행을 와가지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갑을. 이게 이제 거기에 여권이랑 다 있고 이제 현금이랑 다 있는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경찰에 신고하고 찾아주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아멘? 한국이에요. 제가 언제 며칠 전에 지갑을 하나 주셨어요. 이렇게 두툼하더라. 딱 열어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현금이 진짜로 지갑.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아요. 중국 돈도 막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뒤져보니까 명함이 하나 있더라고. 명함도 무슨 중국어로 막 써있고 막 이래.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당신 지갑을 주웠다. 내가 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다 딱 두고 가져가겠습니다. 한 푼도 안 건드렸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핸드폰 떨어져 있잖아요. 잘 안 주워간다는 거예요. 유럽 가면요 가져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고 엉망진창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추락했어요. 우리 한국은요 품위가 높아요. 아멘. 다릅니다. 이런 백성이 없어요. 세상에 그거를 갖다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걸 주인을 찾아준다니까요. 그 지갑이 아침에 잊어버렸는데 오후에 돌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프랑스 여자가 세상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런 나라가 어딨냐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음식점에 가면 그렇게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건데 이게 반찬 서비스 리필해 주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이걸 보면서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외국에. 없대요. 한국이에요. 한국.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역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구석구석 살면서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나시린의 규례, 여러분 규례. 이 나시린의 규례를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상 쾌락을 멀리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들이 진행될 때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때 참된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개인이 느끼고 그 가정에 임하고 생업에 임하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 갈 것도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